우리가 찬양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다시 보니까 또 18장 18절이네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랑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기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또 여러분들 반대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자기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 혐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과 또 자기 혐오, 이 양극단은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자기 혐오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이렇게 창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를 혐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부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뭐냐니까 민수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때 정탐꾼 이야기예요. 정탐꾼 이야기인데 정탐 한 10명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기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게 됩니다. 자기를 약간 낮추고 또 자기를 어떻게 보면 좀 신앙적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또 자기를 혐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스스로를 혐오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또 신앙적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는 오늘 자기 사랑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 자기 사랑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를 미워해야 됩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씻을 때마다 이렇게 거울 보면서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도 이렇게 청년들 포즈를 취해서 찍더라고요. 자기 사랑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볼 때 이 압살롬의 경우는 하나님보다 이 자기 사랑이 우선할 때는 이 자기 사랑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내용들, 거울을 보면서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기 사랑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자기를 기억하고자 하는 이 자기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생 때 읽은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현대사회는 이 자기 긍정이 너무 과잉된다는 거죠. 이 긍정이 과잉이 되니까 도리어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또 피로해지고 막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 또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면은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의 경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과잉이 되었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고, 또 그 결과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사랑의 이 끝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사랑이 너무 심해지면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을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와우, 압살롬 같은 사람 없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청년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다 사랑스럽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압살롬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또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것에 너무 취해서 결국 자기 교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압살롬은 이 자기 사랑이 많아져서 교만해지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이 끝에 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말까지 듣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듣지 않는 자기 교만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자기 사랑의 결말은 교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경계를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 두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반역을 하고 두 사람이 찾아올 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고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어서 결국 압살롬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압살롬이 너무 교만해서 이 말을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귀가 닫히게 되는 것이고 또 교만한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쭉 보다가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한 번씩 쭉 올리시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어떤 부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설교 때 얘기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너무 찔리고 너무 이렇게 공감되면서도 저 스스로를 조금 반성하게 되었어요. 뭐냐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나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몸이 나를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면 동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고 세수를 하고 나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불러보았습니다. 계단을 걸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피곤해도 새벽 예배 나가는 괜찮은 목사야. 이렇게 자기 위로가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머리가 멍해서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방을 향해 웅얼거리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왔지만 어쨌든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온 내 자신이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기상하고 떠드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왜? 피곤한 아빠를 조금 더 배려해주지 않다니, 또 문이라도 닫고 조용해줄 수 없었나? 아내에 대한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참자, 나는 괜찮은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또 오늘도 잘 해냈다는 뿌듯함 가운데 도취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에 앉아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만족이 들었다는 거죠. 뿌듯함이.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사진을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 사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봐도 이렇게 자기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내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내가 잘 나왔느냐라는 것이었고, 또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이 지친 아내를 위해서 썰거지를 하는데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이 정도 하면은 나는 괜찮은 남편이지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한 행동 같았지만 아내를 위한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는데 조금 많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모습이 어쩌면 내가 교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나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공감이 많이 되는 것은 거의 제가 방금 읽으면서도 이 제 자신이 거의 100%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또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중에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자의식이 점점 과잉되고 교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젖어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있다 보면 누군가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칭찬할 때 어떻게 되냐니까 괜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는 않지만 제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막 길을 막 가고 있는 거죠. 더 칭찬했으면 좋겠고, 이런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서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사랑의 끝은 교만이고, 또 나만 높아지길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자기에게 또 자기 사랑과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나아갔던 그의 마지막 걸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결말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이름이 교회에서 조금 더 불려지길 원하고, 또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 당연한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압살롬과 같지는 않은가, 또 미성숙한 사람이지는 않은가, 미성숙한 신앙인지는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은 뭘 해도 막 이름 불러주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부나 유아부 가면은 아기가 나와서 뭐 하면은 완전히 막 이름 불러주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청년이 나와서 뭘 한다고 막 이름 불러주고 박수치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기가 죽고 막 섭섭해하고 이러면은 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랑 또 자기 인정의 욕구들이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또 인정을 바라면서 또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보다 저 스스로에게 더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기 사랑의 결말은 여러분들 말씀에 보시면은 18절이죠. 우리 보시면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념비를 세울 때 이 18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죠. 교만의 끝이 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는데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니까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 막 긴가민가 하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울 때 어떻게 말하죠? 나는 아들이 없다. 내 멋짐을 전할 아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봐도 성에 안 찬다라는 것이고 또 아들들이 나의 명성을 이어줄 것 같지 않다라는 동기와 생각으로 이 기념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압살롬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사랑의 결말,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아들들이 있지만 이 아들들은 나의 명예를 높여줄 수 없고 나를 이을 수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 결말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 징계와 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압살롬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우리 더 유명한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기고 이 갈멜산에다가 자기 기념비, 자기의 멋짐을 세우게 되는데 결국 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멋진 금신상을 하나 세운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큰 금신상을 세웠는지 높이가 60규빗, 한 18m 되는 높이의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기념비를 세운 느부갓네살, 사울왕, 그리고 압살롬, 그들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모든 이 행위가 부질없고 의미 없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낮아지는, 심판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돌이키고 나의 기념비를 없애고,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멋진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멋진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올바른 사랑에, 또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 3명과 함께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시거든요. 변화산 사건인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초막을 지읍시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대답하시지 않으세요. 대답하시지 않는데 왜 대답하시지 않을까?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또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초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한 초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를 쓰는, 또 자기를 사용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기 사랑으로 치우쳐져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애쓰고 용쓰는 나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세우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기 사랑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수치스럽게 또 누구보다 부끄럽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머리, 긴 생머리라 할까요? 이 멋진 찰랑이던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의 결말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며 또 나의 교만과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인생과 신앙의 결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기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스스로를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하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이 이어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있으면서 이 가정생활 가운데, 오늘 아내가 없네요. 그래서 얘기하자면은 이 결혼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어떤 날은 아내가 이렇게 짐을 싸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데 어디 가려고, 집에 갈 거는 집이 여긴데 어디 가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 집에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날까? 제가 곰곰이 진단해 본 결과 자기 사랑이 충만한 제 자신과 이렇게 충돌되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진단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가정을 세워갈 때 이 가정이 더 평안하구나라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점검하냐니까, 나의 신앙이 올바른가? 나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렇게 우선하고 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또 부부 관계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자기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자기 사랑과 또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압살롬뿐만 아니라 또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자기 사랑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 다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백성 앞에서 연설하고 크게 이렇게 무언가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신의 소리다, 하나님 같다 하면서 막 칭찬하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헤롯 아그리파 왕이 주의 사자가 치게 되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자기 사랑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의 결말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더 볼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여보자, 우리의 멋짐을 드러내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이 쌓은 탑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서 자기 사랑의 결말은 좋지 않다, 또 자기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끝까지 자기만 챙기는 마음에 자기 사랑만 충만한 그 결과는 결코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자기 사랑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이기적인
이 자아숭배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와 다스림과 질서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야 될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가르쳐주는 자기 사랑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이기적 자아숭배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스림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또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기 사랑의 결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차고도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의 찬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기 사랑에 충만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며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끄럽고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교만한 모습 주님 앞에 모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기 사랑에 하나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높임 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교만한 그를 모두 내려놓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지나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부르게 해주셔서 나의 발걸음이 나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며 주의 이름만 높임받길 원하오니 주님 살려주시고 나의 교만이 사라져 나의 향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자며 주님 앞에 스스로 함께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못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하나님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는 주님 다시 하나님을 주님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번도 고백하지만 때로 우리 가운데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기 사랑의 충만함을 벗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대로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또 자기 사랑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또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또 나의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신 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며 또 자기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